야곱이가 베들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음성의 내용을 봤더니 약속을 받았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지 않으면 속죄의 약속, 의롭게 된 약속, 영생의 약속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면 그건 베들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들어가세요. 남자 들어가세요. 남자 들어가세요. 10, 9, 8, 7, 6, 5, 4, 3, 2, 1, 0. 네, 그만.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감정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시작! 꿈꿔 얼어붙은 내 마음 위로 하나님이 사랑 주시는 얼어 죽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속도입니다. 뼈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존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과 똑같은 나라는 영적 고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둡고 좀 무서운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이번 수련회 저는 베델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 베델이 나의 베델임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에서는 저는 교회 밖에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쉽게 떠나고 변하는 사람이 아닌 항상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를 성장시키시고 예정하신 일이라고 믿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자녀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같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나를 복음 있는 베들 성산교회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즉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함께 하시는 중에도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것에 더욱 감사하고 든든했던 것 같아요. 작년하게 수련회 때 형 누나들이 기도회에서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는 이유를 알아버려가지고 같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든든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살면서 어떤 시련과 힘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직 가보지도 않은 길을 이미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으로 저에게 주시고, 또 나의 삶에 조그만 불편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나는 형통한 사람임을, 내가 바로 야곱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산교회에서 나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를 베델의 성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를 쓰시고 쓰임받게 해주시려는 것을 알게 되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베델 안에서 야곱의 복을 받은 하나님이 귀하고 나를 직접 선택하신 특별한 자녀임을 알고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이끄시며 뜻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던 수련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삶에 찾아오셔서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이든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이제 이번 수련회 오기 전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싶었다는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야곱이 루스 곧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꿈에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전과 후의 제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의 인생, 너의 삶,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나만 따라와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실 제가 너무 기대되는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그 수련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선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한테 있으면 안 되고 너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또 교만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태도는 저의 능력만을 바라보지 말고 저의 힘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어제 다짐한 시간이었는데요. 구원 상담을 받고 나서 미가서 7장 10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셔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는 지금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저는 얼마 전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큰 누나도 구원받았고 엄마도 구원받았고 뭔가 내가 빨리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하신 재림의 때가 바로 내일 올 것 같고 천국을 가지 못할까 봐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의 말씀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나와 무조건 함께 하셔서 그때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에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하는 자녀가 되야겠다고 생각했고 또한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강대하신 사랑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3,000년 전에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정말 저의 말씀으로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지더라고요. 정말 저조차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저를 사랑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의 능력이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뛰어남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삶 속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저 제가 준비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주체가 나 자신인 것으로 구원을 생각하였으나 이번에 구원 상담을 받았을 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야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게 정말 가슴에 와닿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구원 상담 받아보지 않겠냐고 물어봐 주셔서 구원 상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죄를 지으면 또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성경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듣고 그 후로 죄를 지어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증거는 영생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저를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자범죄랑 징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원죄가 있으니까 자범죄를 지는 건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징계를 왜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약간 혼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싹 정리가 되었고 이제 구원 상담을 받고 그 다음날 이제 어제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좀 잘 들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는 전혀 내 얘기같이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딱 들었는데 저건 내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리고 이제 중간에 성경 구절도 이제 펴보는데 그냥 이 성경책 이 두꺼운 책도 거기 다 나를 위해 이제 주려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다 써놓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고 저는 또 원래 구원을 어려운 거라고 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알면서도 무의식적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어떤 행위를 꼭 해야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틀린 거라는 걸 제대로 깨닫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4반 이초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정사도 학교생활도 전부요. 네. 일단은 가까워졌는데 언제 이 관계가 파탄이 날지 그리고 언제 갑자기 돌변해서 저에게 놀림을 할지
겉으로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서야 최근에서야 알았거든요, 이걸. 예전에는 몰랐던 어딘가에서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막 노래도 부르고 집구석에 막 게임도 하고 취미생활이랍시고 막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해봤는데도 제 정신은 어딘가 점점 공허해져가는 느낌이 들고 다리가 떨려요 자꾸. 네. PPL만 같습니다. 겉으로 내색하는 성격이 아니라 말을 안 하지만 막 혼자서 사색에 잠긴다든가 아니면 심한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수십 번 하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목요일에 수련회를 오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무리와 같이 어차피 놀 거 돈까지 내면서 놀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던 도중에 저에게 불현듯 이번엔 정말 열심히 들어보자, 그리고 딱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들어보면 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수련회 첫날, 그날따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니 평소엔 10분이면 금방 수마에 들곤 했던 제가 오전 말씀, 심지어는 오후 말씀까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내 잠 한번 자지도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게 되더라고요. 광야에서 바위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그날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야곱이라든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든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로 오후 예배 때 들었던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신다. 여기 있죠?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를 수십 번 들었는데도 왜 이제서야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들으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제 얼마 안 먹긴 했어요. 17이면. 아무튼 이렇게 크고 나서 들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서 들으니까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마치 검은색과 하얀색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낀 기분이었달까요. 네. 살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찔끔 눈물이 나왔어요. 네. 난 지금까지 별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나 자신을 신경 쓰는 거에도 남이 저를 신경 써주는 거에도 전부 부담을 느끼면서 막 말을 하면서도 시선을 막 피해요. 이러고 그래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저를 향한 무한한 구속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면서까지 표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금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로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아직은 이 사랑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저 같은 멍청이라든지 도대체 왜 앞에까지 나가면서도 이해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건 어디까지나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도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부터는. 저도 이제는 이전에 저에겐 인생의 패배자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패배자가 됨으로써 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르지만 이 미래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부 준비되어 있고요. 이 교회가 세상의 단편일 뿐인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집인 천국으로 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외로운 자 하나 없도록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의 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뜻이죠. 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을 들어주셔서 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정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